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7장 전반부인데요. 두 곳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박해가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종종 이렇게 바다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오게 놔두지 않거든요.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배도 만들고 항해술도 발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죽었죠.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 같은 것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에서 죽는 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다, 노한 바다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등대를 만들었어요. 등대를 만들고 이 커다란 키에 흰 등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등대의 빛 때문에 배가 난파되는 것을 많이 막았습니다. 등대가 참 좋은 역할을 했죠. 모든 삶은 흐른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알렉산드리아 등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등대가 되게 오래됐어요. 기원전 3세기, BC 3세기에 이집트에 있는 파로스 섬에 세워진 그런 등대였습니다. 근데 이 등대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많은 배들이 밖으로 나가고 또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다에 등대가 세워지면요, 바다가 등대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 바다 등대 밑에 보면 이렇게 방파제라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잘 싸놓죠. 그래서 바다가 밀려왔다가 또 다시 되물렸다가 또 밀려왔다 하면서 이렇게 밑에를 보면 등대를 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바다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위험이 가득한 게 그 등대 밑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등대가 바다의 힘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커다란 등대는 그 바다에 지지 않고 언제나 서서 도전을 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이 왜 바다와 같다라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치 등대에 바다가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도 등대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등대이고 그 빛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이 그래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무섭게 공격해 옵니다. 다시 물러났다가 또 공격해 오고 마치 파도처럼 등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박해받는 우리 바울 일행을 보면서 바울 일행이 참 이 바다의 등대 같다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나가서 사실 등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서 살려주는 등대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등대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등대가 무엇인지 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앤 베레아 이 두 곳의 선교 여행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그 일행 신라가 많이 매를 맞고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잘 회복돼서 다시 전도할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서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바울 일행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수도였어요. 굉장히 큰 지역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곳에서 3주를 지내며 말씀을 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도시에 가면 회당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죠. 보통은 회당에서는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날의 본문 말씀을 읽고 같이 읽은 다음에 누가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내용을 도움을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마다 자기의 묵상 또 알고 있는 것을 대답을 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때다 생각해서 그 말씀을 읽고 나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회당은 그 지역 생활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회당 중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야 숙소도 얻을 수 있고 또 직업도 소개받는 곳이 회당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꼭 들렀습니다. 그런데 이 3주의 전도 결과가 엄청난 고무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헬라인과 많은 유력한 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시기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박해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사실은 비슷한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문제로는 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딱 바꿉니다. 그래서 혐의를 씌워요.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7절에 보면 가이사의 칙령을 어겼다. 그리고 다른 황제 예수를 왕이라고 한다. 그 정치적인 혐의를 딱 씌운 거죠. 이들이 이 고소한 내용을 조금 알려면 그 시대의 정황을 조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체제를 유지하는 일을 로마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거든요. 다른 왕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늘 불안정한 민족이에요. 언제 소요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늘 조심하고 있었던 그런 차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가 주다. 예수가 다른 왕이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의도로 보인 거죠. 얘네들이 또 나타나서 뭔가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제 잡아가려고 이제 찾아갔는데 못 찾은 거죠. 그래서 대신 아손과 그의 형제들을 이렇게 잡아갑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도 로마라는 세력, 그러니까 세상의 조류가 두 세력이 있었죠. 로마와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 두 세력이 그때 당시에 이제 조류였어요. 유대인 공동체였던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목적 꼭 지키려고 했죠. 그리고 로마는 정치적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두 세상의 조류가 계속 공격을 해왔습니다. 요즘도 로마와 같은 세상이 우리를 많이 공격해 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사업할 때 정직하게 좀 사업해 보려고 하면 그렇게 못하게 막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승승장구하게 만들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맛들이게.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냥 그것도 두십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막 종용을 해서 세상에 맛을 들이고 나면 교회로 다시 진리로 다가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정의 불화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이게 세상이 하는 사단의 역할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좀 가면 사실 즐겁고 행복한 곳이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싸움이 많고 분란이 많고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가 합쳐진 게 요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내가 하는 사역, 다 내가 하는 것만 원합니다. 이번에 만난 교회 목사님이 좀 어려움을 얘기하셨는데요. 교회에 좀 건축빚이 좀 있었대요. 한 권사님과 그 가정이 목사님 우리가 지금 선교도 좋은데 교회 빚부터 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교회에 상정했는데 다행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선교 사역을 줄일 순 없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좌절이 된 거죠. 부결이 됐는데 그것을 주장했던 그 가족들과 사람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교회는 다닐 수 없습니다. 그건 개교의 중심인 거죠. 요즘도 똑같이 세상과 교회는 우리를 계속 어렵게 합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세상의 조류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 세상의 조류에 맞서서 사도 바울이 오늘 두 가지 정도의 등대를 선포합니다. 등대로서의 빛을 선포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케리그마를 선포합니다. 3절이에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성경에서 복음의 요약을 케리그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케리그마라는 뜻은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공식화해가지고 묶었고 그것을 선포할 때 우리가 케리그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과 많은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 케리그마를 선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이라는 말보다는 케리그마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어요. 그게 더 성도들에게 와 닿았습니다. 케리그마는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제는 성취되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었어. 두 번째는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혈통인 메시아다. 세 번째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앉으셨다. 이게 세 번째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는 그 예수가 이 땅의 통치자야. 그 네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회복하실 것이다. 여섯 번째,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여섯 가지가 케리그마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 케리그마를 가르치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교회가 가진 역할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교회의 역할은 이 케리그마를 보관하고 또 선포하고 다음 후대에 전달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자기의 공생애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풀어서 또 설명을 또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 케리그마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왜 이 케리그마의 선포가 중요했냐면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은 율법인 토라였어요. 그러니까 토라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토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창출, 레민신 5개를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5개의 토라 율법이 본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다고, 율법을 믿는 은혜였다고, 율법의 은혜라고 요즘 신학자들이 많이 요즘에 주장을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율법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심한 멍해였어요. 율법도 지켜야죠. 그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도 지켜야죠. 규례도 지켜야죠. 지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 율법 자체가 이들에게는 짐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케리그마를 선포하는 거죠. 이것을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희망이었어요. 이 케리그마를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 큰 희망이 온 거예요. 케리그마가 등대의 빛이 되었습니다. 등대의 빛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케리그마가 선포되니까 반응이 막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베레아라는 지역에 갔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것을 매일 상고하면서 진짠가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예수동행 그 목요 예배 때 마지막에 끝나고 이렇게 안수사역을 제가 섬겼어요. 근데 한 청년이, 키가 큰 청년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데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기도카드를 보니까 6개월 전에 심장과 폐에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대요.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살고 싶어서 교회에 왔대요. 근데 제가 우리 형제님 같이 살고 싶다고 아픈 사람이 다 교회에 오지 않는다. 분명히 주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지금까지 온 거다. 아니 수원에서 여기 미근까지 당신이 왜 왔냐. 주님이 당신 안에 없으면 올 수가 없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자기가 수십 번 들었대요. 교회에서 계속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주님이 그 안에 믿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케리그마를 선포한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팀 같이 섬기는 우리 안내팀들에게, 예배팀에게 나눠줬습니다. 우리 기도 좀 같이 해달라고, 우리 청년을 위해서. 저희가 예수동행 운동을 한참 할 때 중국 교회들과 활발하게 사역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2015년부터 한 20년 정도까지 한 5년 정도 중국 교회 지도자들과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중국 당국이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어요. 마음껏 열어줬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고 그분들도 오고 가고 하면서 예수동행 세미나를 목회자들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인구가 많으니까 교회 몇천 명 느는 건 금방이더라고요. 막 교회가 수천 명 되는 교회들이 아주 여러 곳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하의 신학교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근데 이 가득 찼는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 중국 교회의 롤모델인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의 목표가 뭐가 되냐면 큰 교회, 성공한 교회, 한국에 성장하는 교회, 이 성장이 목적이 된 거예요.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막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냥 교회가 부흥하니까 물질주의, 성장주의에 빠진 거죠. 그러다가 2019년부터 갑자기 중국 당국이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게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끌려가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교회는 문을 다 닫았어요. 그때 한 중국의 목사님이 한국에 오시게 됐습니다. 중국 교회의 리더격인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중국 교회의 성장의 원인은 순교였대요. 교회의 박해, 성도들의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 순교의 영성으로 성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 순교의 영성은 없어지고 물질주의, 성장주의가 교회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순수한 신앙, 다시 순교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일 수 없으니까 예배 주일이 되면 전날 녹음을 해서 녹음 파일을 보내준대요. 그럼 집에서 혼자 듣던지 아니면 문제가 되니까 찬양하고 싶으니까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예배를 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는 이제 성장주의, 물질주의는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진리의 복음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캐리그마 그 자체가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 자체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 캐리그마가 여러분 안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마음, 그거 어떠십니까? 캐리그마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사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야만 세상 사람들도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아무 힘이 없어요. 구원이 위태로워져요. 이방인들도 말은 다 잘하거든요. 캐리그마가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등대가 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조류에 맞서는 두 번째 등대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고난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머물던 야손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지 못하자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 야손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뜬금없이 툭 하고 떨어져 나오는 야손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야손은 예수라는 헬라어 이름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일부러 성경을 쓰실 때 야손이라는 이름을 딱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손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일이 있을 건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오는지 이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야손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마 회당을 나왔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회당에서 중심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작은 가정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회당으로부터 떠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떠난 걸 알게 되고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는 고난이 옵니다. 고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근데 이 전서에 보면 이 어린 교회가 고난을 받아요. 3주, 딱 바울이 3주 있었어요. 3주 머물고 떠난 교회니까 얼마나 어려요. 저희 교회가 보니까 로그인 처치가 10개월 됐더라고요. 10개월, 곧 1년이 이제 돼가는데요. 1년도 사실 짧은 건데 3주를 머물고 갔잖아요. 그 교회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2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어린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고난받는다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오세요. 행복해져요. 일단 오세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요. 일단 교회만 오세요. 예수님 믿으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훨씬 더 높은 곳, 훨씬 더 치유받고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반대로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이에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적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같은 말씀 때문이에요. 자기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청은요, 죽음의 요청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육신을 철저히 그리고 완전하게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나의 정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택한 길이 이런 길이에요. 만약에 TV 설교를 틀었는데, 유튜브 설교를 틀었는데 이 세상의 부요함과 형통함을 약속하는 그런 설교라면 바로 꺼버리세요. 그런 여러분들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전에 제가 중동 지역의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과 함께 중동 지역 아주 선교가 어려운 나라에 그곳에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곳에도 다행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생겨나기 막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중동 지역의 성도님들이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뭐가 좀 달랐냐 하면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은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아주 천천히 해나가는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천천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올 것 같고 어려움이 올 것 같기 때문에 쉽게 순종을 못해요.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면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중동 지역의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기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작부터 순종이고 시작부터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냐 이거죠. 이렇게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가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고 희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내가 고난을 좀 잘 참아내야지, 내가 고난을 좀 잘 견뎌야지 하는 결심이 가상은 하죠, 가상은.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등대인 캐리그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근거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사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박해받는 데살로니가의 어린 교회,
3주밖에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당연히 어려워야 되거든요.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1장 7절 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대요. 그 어린 교회가. 8절이에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 어린 교회가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소문이 엄청 퍼졌대요. 그 어린 교회가 건디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 막 났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앞에요. 1장 4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들,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본이 되고 고난 속에서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요. 미국의 입양 문화가 한국보다 참 잘 돼 있죠. 한국은 참 입양이 어려운 나라지만 미국은 그래도 입양이 잘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입양을 하는데 입양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대요. 한 부류는 여러 이유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아이들을 입양하는 부류가 있대요. 그런데 그 두 부류가 다른데 언제 알 수 있냐면 아이를 고를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필요한 사람들은 예쁜 아이, 그리고 좀 예뻐 보이는 아이를 고른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장애아를 먼저 데리고 간대요. 만약에 이 아이를 우리가 안 데려가면 이 아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장애 아이를 데려가서도 기쁨으로 키우는 거죠.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흘러가는 거죠, 사랑이. 그러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됩니다. 예수님이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잊혀진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 손으로. 그리고 결국 그 손과 발이 못에 박힙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우리를 고난의 길에서도 이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제주도에서 우리 여서주역 6개의 교회 목사님 가정과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예수동행 세미나를 그곳에서 잘 마쳤어요. 우리 이명재 목사님, 또 우리 김용희 전사님, 저까지, 또 우리 손찬영 전사님까지 저희들이 유기성 목사님 포함해서 10명의 스태프들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예전에는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적게는 100명, 많게는 300명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소수의 인원으로 그렇게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 부부들과 굉장히 저희도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이 오신 목사님 한 가정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이제 연배도 있고 해서 여러 세미나를 참 많이 다녔는데 우리 섬기는 스태프들이 참 다르더래요. 그래서 제가 뭐가 달라요?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다른 스태프들은 가보면 이제 휴일에 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일요일, 월요일 와가지고 일을 하니까 되게 피곤해 보이고 주로 스태프들이 되게 안쓰러워 보였대요. 이렇게 와서 일을 하니까. 그리고 이 섬기는 스태프들하고 참가자인 목회자들하고 늘 벽이 있었대요. 벽이 있어서 스태프들은 섬기고 빠지고 또 다시 섬길 때 오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동행 운동을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스태프들이 같이 밥도 먹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걷고 뭔가 같이 호흡하는 게 느껴지면서 그 모습이 달랐대요. 이분들이 진짜 예수동행을 전하고 싶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 사람들이 행사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정말 예수동행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그분들이 깨달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게 달랐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좀 그런 마음이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누렸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저희들이 사역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온 사람들이 정말 예수 동행 운동을 알았으면 좋겠고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이제 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저희들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세미나가 다 끝나고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가는 목회자분들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도 너무 행복했어요.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로 이겨내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등대가 필요해요. 세상의 삶을 밝게 비춰주는 등대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거친 조류에 맞춰서 우뚝 서 있는 등대가 너무나 필요해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뚝 서서 빛이 되어 줘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770만인데요. 그 중에 가나안 성도가 220만이래요. 200만이 교회가 없어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등대는 바다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로그인 처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예물을 좀 올려드리면 좋겠는데요.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소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결단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맞서는 등대와 같이 복음이 우리 삶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케리그마가 선포될 때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케르그마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전하며 세상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섰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된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들 믿지 않는 너희들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믿는 자, 이 복음을 듣는 자, 이 케르그마를 듣는 자,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계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의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사랑, 주님의 사랑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이기는 사랑, 고난 가운데도 승리하는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바다와 같이 무섭지만 우리는 등대처럼 굴하지 않겠다. 주님,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의 복음 케르그마가 선포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힘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친 세상에 등대가 필요합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등대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거친 바다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에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온라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 안에 승리하고 회복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린 손길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나를 통하여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시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거친 세상에 등대와 같이 우뚝 서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이 땅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